자, 오늘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두 성경 구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8장 묵상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 자, 두 구절 한꺼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그 조이 떡볶이라고 있죠. 고대 앞에 7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K분식 해가지고 뭐 미국, 베트남까지 진출하는 떡볶이 유명 떡볶이 집이죠. 그 대표가 나상균 대표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 떡볶이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떡볶이 매장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떡볶이를 팔아야지가 아니라 떡볶이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 나는. 컨셉이 틀린 거죠.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나는 떡볶이 집을 하는데 떡볶이를 팔겠다가 아니라 떡볶이 파는 시스템을 팔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잠깐 그 기사인데 다른 내용이 없고 요 핵심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에게 지켜야 될 율법 하나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야 될 율법 하나하나 그 조항을 구약에서 실패했잖아요. 가르쳐줘도 지켜라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무겁게 또 강하게 두렵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율법의 어떤 무게감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주신 겁니다. 계명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상황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따지는 게 아니라 뭐 기도 제목 1, 2, 3, 4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상황 하나하나를 막 따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가지고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눈, 또 보고 느껴지고 소원이 생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거, 그게 기도이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가오는 환경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만났는데 더 무너져 있는 거예요. 형편은. 그럴 수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만났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망하지 말래. 왜? 하나님 나라의 전체로 보라고 해요. 전체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오신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대와 계산대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겁먹지 말라. 쫄지 말라. 할렐루야. 3월달입니다. 쫄지 말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래서 지키고 안 지키고의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지키면 나는 거룩해라고 접근해 간다면, 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켰어라고 접근해 가기 시작한다면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고 안 지키고의 행위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 나라를 받으라. 하나님 통치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 4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근처에 세워진 마을인데요. 이 원래는 헤롯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세운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그 헤롯 빌립에 의해서 당시 황제였던 이 테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을 넣고 가이사라라는 황제 로마 황제 이름을 넣어서 도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황제에게 바친 도시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유명한 분의 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박지성 거리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황제를 칭송하고 또 줄 좀 서보려고 그 이름의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는 유대인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겠죠? 예. 옛날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뭐 이또의 히로부미 마을 그러면 거기 조선 사람들 살겠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살았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줄을 좀 서보려는 사람들,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이곳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 이곳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듣긴 들었는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또 세례 요한이라 또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29절 오늘 말씀이거든요. 29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원래 주님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은 뭐라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여론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보다도 제자들에게 먼저 그걸 확인시키고 정말 정작 물어보고 싶은 말은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고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욥바 지금의 텔라아브 있죠. 이스라엘 수도인 텔라아브. 거기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 도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서 수감되었던 감옥이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2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거기 항구 도시. 그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 오늘 얘기하는 가이사랴. 이게 두 번째 가이사랴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원래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원래 가이사랴는 해양 항구 도시의 가이사랴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보통 가이사랴 그러면 그 텔라비브 이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 가이사랴 이곳을 말할 때는 가이사랴 빌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 가이사랴를 지칭할 때는 빌립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랬으니까 헐몬산 밑에 있는 이 가이사랴를 말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의 여정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회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친히 메시아로서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직접 지성소를 들어가는 제물이 되시는 여정을 막 시작하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에요. 사역의 후반이고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이 훈련받은 그 졸업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제 3년 마무리 직전에 예수님이 친히 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이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남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테스트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지시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지금 내가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인데 하나 묻고 싶다. 너희가 진짜 내 제자냐? 아니냐?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제자로서의 대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뭐 똑같이요. 주님 세례 요한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 사람 제자 아닌 거예요.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은 제자다운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냐? 아니면 그냥 군중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대답할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었잖아요.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이 환생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선지자 중에 기적의 선지자, 제일 많은 불의 선지자 그럼 엘리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는 그와 비슷한 또는 선지자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카더라예요. 카더라.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카더라. 아, 누가 그렇게 말했다, 들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남 얘기예요. 남 얘기.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것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말하는 거 말고 이제 제자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고 남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너 얘기를 해봐라.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들었던 거, 공부했던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막 이런 저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뭐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뭐 우리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뭐 장로님이신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한 게 말고, 그건 제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제자는 내 얘기가 있어야 돼. 내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내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평판 가지고 있는 거, 평가하는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내 안에 고백이 됐던 그 이야기가 있어야 제자라는 것이죠. 내가 확인한 말씀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 있는 분이다, 뭐 평판이 좋다, 뭐 인지도가 높다, 이미지가 좋다, 뭐 기적을 좀 행하셨다, 그런 카더라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맨날 카더라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군중인 거예요. 군중.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군중이에요. 군중. 주님에 대한 실체와 경험을, 주님 물론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실제로는 나를 인격으로 나를 친히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가야 되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치유가 일어난 걸 다 알죠. 근데 정작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못되면 그냥 신앙이 교회는 수년 다니는데 어중이 떠중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아시죠? 중이 떠? 중이? 중이 떴대. 공중에 떴대. 신기하다. 그러다가 신앙 망치는 거예요. 그게 군중이에요. 이슈가 되면 떼거지로 몰려서 하다가 또 쑥 사라지고 그냥 없어지고 뭐가 나타났다. 뭐가 신기하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중이 떠? 떠? 중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고백하는 내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응답하신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내 하나님으로 모이는 것이지, 우리가 김정일이 앞에서 막 영을광하는 북한 주민처럼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리로 모인 게 아니에요. 무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은 각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하나님,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만 보면, 자 29절 한번 보시죠. 29절. 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입니다. 마가복음은 약간 축약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쭉쭉 치고 지나가고 기록해가는 그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전체가 나와 있어요. 핵심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 전체를 들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막 너무 기뻐해 주시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는 주님이 너무 기뻐해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시마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냐면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그죠? 보니까 그죠?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렀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인데 그냥 시모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것은요, 그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성과 이름을 같이 불러줄 때는 의미가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시우야 그러잖아. 시우야 그러죠. 엄마가 시우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집사님이 갑자기 양시우 그러면 좀 달라. 뭔가 공적인 상황이 온 거야. 이건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시우야가 아니라 양시우 하고 성을 딱 붙일 때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잘 눈치를 이렇게 봐야 돼. 이건 공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의 전체를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부를 때 풀네임으로 불렀는가, 전체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그냥 예수님 그러지 않고 뭐라 불렀냐면 신앙 고백의 전체를 이름화했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풀네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해 드린 거예요. 간략하게 짧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름 전체의 이름을 의미하는 고백으로 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름 전체 이름의 주의 주 되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대충이면 주님의 응답도 대충일 수 있어요. 왜? 전체를 줘도 못 받으니 우리는 대충 받는 거예요. 대충 말하니까 대충 받는 거예요.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데 구멍난 그릇으로 나가서 한 10% 빠지는 거라면 받으러 가도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10% 빠진 거 대충 받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하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내가 순종해서 지키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냥 두루뭉실 얘기하지 않아요. 느낌으로 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go, stop을 딱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대충이 아니라 공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리내서 고백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베드로의 이름의 전체를 다시 주목하여 기뻐하시는 중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한 번만 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도 우리가 다들 교회를 다니시지만 진짜 누가 제자일까? 다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군중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신약적 표현이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이게 구약의 하나님 아닌가요? 구약은 창조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항상 보면은요, 삶 속에서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또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꾸 말이 길고 이렇게 막 설명이 막 길고 할 말 또 하고 그런 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고백이면 뭐 이런 소리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딴소리 정보 설명 한 얘기 또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인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 그러면 돼요. 사랑해 눈 딱 마주보고 사랑해 그러면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진실로 통해서 전달되면 사랑해 그거보다 완벽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해 왔는지, 앞으로 내가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막 말을 돌리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그건 사랑한 거 아니에요. 자꾸 설명이 기는 것은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백은 우리에게 그 고백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 고백을 하시는 건 베드로의 혈육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을 할 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고백이 아닌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니야.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면서 막 내가 막 감사해. 그리고 실상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당장은 한쪽 생각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내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서 기쁜 거예요. 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 막 울어. 눈물 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나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고백하게 만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암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찬양 중에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진실된 고백이 나올 때 성령께서 내 영을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고백이 내 안에서 아멘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지금 상황이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무리가 에워쌀 정도로 주님 앞에 막 몰려들었었거든요. 그때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막 에워싸는데도 계속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 되겠다 하고 군중을 피해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도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을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어요?
예, 불행하고 억울하고 막 병들고 이런 사람이 올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운 게 아니라 왕 삼으려고 그래 자꾸. 예,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많다고 잠잘 시간 없다고 피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왜 피하실까? 자꾸 인간적으로 왕 삼으려고 그래. 왕 세우자. 그래서 주님이 사역 말기가 되시면서 자꾸 옮기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막 쫓아오는 무리 중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에 끼어달라고 막 주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들을 다 제자로 받아주셨을까? 어땠을까요? 안 그랬죠. 왜? 제자는 내가 제자라고 말한다고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서 어떤 서기관 한 사람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어떤 한 제자라고 한 사람이 나왔는데 선생님 어디든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고 따르겠습니다. 막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진짜 기적이 나타났을 때 기적을 중심으로 막 이슈화가 돼서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면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기관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나왔어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또 직책이 있고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야 맞장구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굴도 없어. 여우도 잠잘 굴이 있는데 나는 굴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봐야 이익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고생이다. 더 손해볼 거야. 여우의 처신보다는 못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고백입니다. 겉으로는. 근데 가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빤한 속이 보이는 고백이에요. 병자 고치고 사람들이 몰리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딱 따르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난 머리 들 곳도 없다. 그 말은 영광을 좀 얻으려고 뭐 좀 이익이 되려고 나를 따르면 안 된다. 나는 이름이 숙자야. 성이 노시야. 나는 노숙자야. 대단해 보이지만 나는 노숙자야. 부귀 영광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근데 이 말 속에는 그런데도 네가 나를 원한다면 따라라 그 말인데 그 조건을 열어주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다 떠나가요. 자, 우리가 서로 고의가 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이 다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한 길 가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핍박받는 길, 오해받는 길, 그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증거해야 되고 날이 저물어도 귀신 쫓아야 되고 하나님 임재를 향하여 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가르치는 어떤 대장 노릇하려는 거,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 멋지게 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철학 박살 내면서 막 가르침을 주고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 속으면 안 되세요.
교회는요,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종교놀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놀이 안 하는 곳이에요. 이미지놀이하고 무당놀이하고 약장수놀이하고 뭐 팔고 막 비나이다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묵상할 때 팔복이 보셨잖아요. 팔복이 무슨 영광이 있어요? 무슨 세상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애통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기도의 내용에 계산된 이익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품고 기도했던 기도, 그게 진짜 제자들의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에는 팔복이가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있다고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누구냐? 우리는 마지막 때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때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베개가 없다는 소리예요. 베개도 사치예요. 베개도 사치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 적당한 거 하나 베고 자는 거. 그 야곱이잖아.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계시가 열렸잖아요. 영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휴식할 만한 소유나 집조차 없을 만큼 피곤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예스, 가겠습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회중이에요. 회중. 구원 안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겠죠. 근데 부르심이 아니라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우리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 초청하시는 것은 어디든 가겠다는 말 속에는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오해받고 짜증나고 덥고 춥고 해도 가는 거,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동참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 볼 때 나는 정말 훌륭한 셰프가 되고 싶다. 그럼 그게 쉬운 거예요? 국자 엄청 맞아야 돼요. 우리 유명한 우리 교회 그 추사병 출신의 능력자 한 사람 있잖아요. 추사병 군기 엄청 세잖아요. 막 국자로 맞고 뭐 설거지 판에 맞고 그러면서 군생활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셰프가 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 라인 줄 서려면. 올림픽 대표로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 그거 그냥 됩니까? 특훈에 들어가야죠. 특훈에.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근육이 경련이 일어날 만큼 훈련을 받을 거예요. 편하게 놀고 마시고 다니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간다?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가 어떻게 가짜가 돼요? 가짜가 어떻게 진짜가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스포츠 한 종목에서만도 가짜, 진짜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교회 와도 좋은 사람 없어. 나한테 맞는 친구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래. 자기가 진짜 친구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좋을 때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는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잖아. 그럴 때라도 내가 끝까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게 친구예요. 내가 먼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이 있어야 진짜인데 친구를 확인해서 선택하려고 하면 누가 친구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좋을 때만 어울리고 힘들면 피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러면 모르는 것 같잖아요.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어려울 때 힘든 거 다 어렵죠. 쉬워서 일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어려운데도 그 일을 해내는 거 보면 인정해 가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은 해요.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 순간만 있고 또 빠지고 그거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약하다, 못할 것 같다.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제자인가? 제가 얘기하는 건 좋은 친구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친구,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 인생이 얼마나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오히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평탄한 길, 좋은 길은 나 말고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이 세요. 굳이 거기 가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에 고생길, 힘든 길, 십자가 지는 길, 그런 길을 걷겠다 그러면 거기는 일단 경쟁이 없어요. 그런 길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근데 일단 거기 가면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신앙 커지고, 그리고 결과적인 친구가 점점 더 많아져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행복의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행복은요, 진짜를 선택할 때 오는 거예요.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면 지천에 깔려 있어요. 행복거리가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나에게 행복으로 대갚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 있는 거, 좋은 일만 하겠다, 그게 내 행복일까 생각하면 서로 그 길 경쟁하기 때문에 되게 순서도 오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런 쪽에 능력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은 어디가 있는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할 때 오는, 진짜를 선택할 때 오는 기쁨이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은 피하겠습니다. 좋은 일과 난보기에 부러운 일들만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장은 고생 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경쟁해야 되고 속임당해야 되고 때로는 속여야 되고, 그렇게 경쟁이 가는 게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그렇고 이 서기관도 그렇고 그 길을 따라 선택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길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럴 때 제자의 기쁨,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마가복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의 시작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결국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제자들을 제자화시키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다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걸어가셔야 되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군중인가? 저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제자인가? 오늘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단무지라고 그래서 단무지, 단순, 무식, 지멋대로.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주님 외에는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면 생각이 많았지만 찬양하면 생각이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축복합니다. 복잡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복잡해요. 방법을 다 아는데 길이 안 열려.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멍해요. 멍해. 답이 없어. 근데 답답하지도 않아. 그냥 주변이 답답해 미치는 거지.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왜 그렇게? 근데 가. 길이 되어진다고요. 배는 간다고요. 할 것 다 하고 넘어가게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가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고백을 하게 하는 그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소속감이에요. 분명한 소속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신앙 고백이 자기 안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은 소속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속감이 달랐대요.
같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은 그냥 흘러오는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대신 교회 위에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 어노인팅에 흘러내려오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걸 절단해 갖고는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결단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는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어노인팅, 우리의 어노인팅, 예수님의 어노인팅, 우리의 어노인팅 되는.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신앙 고백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거나 예배 중에 한 번씩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찬양이고 고백이고 축복합니다. 선포이고 예배이고, 이 신앙 고백을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현재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영적인 소속감이 강력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님, 영생의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과 함께 하려는 믿음 안에 오늘도 서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거센 파도보다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하고 파도를 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소속감, 영적인 관계성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속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게 임재입니다. 임재, 얼굴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있는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능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가정의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가정이 결정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결정나는 거예요. 또 그 목자와 성도들 관계,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바보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데 그 남편을 소개해준 중보 역할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 역할은 돕는 자예요. 남편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죠?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로, 팩트만 얘기할게요. 팩트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나중에 지음 받았잖아요. 그죠? 남자는 본질이 흙이고 여자는 뼈에서부터 시작돼서 뼈. 버전이 달라요. 뉴 버전이에요. 갤럭시 초기 모델이라면 최신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볼 때 남편은 쓴 바보, 멍청이죠. 바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에게 한 소리 듣고 나가서 친구 만나갖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런다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한참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러는 줄 알아야 돼. 그걸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아빠의 관계로 연결해 줘야 돼. 그럼 제사장이 한마디 툭 하고 사랑한다,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게 엄청난 주권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중보자의 교회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은 주님인데 교회가 주님 빼버리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뭐 애국운동하자, 무슨 뭐 민족운동하자 하면서 막 슬로건 멋져요. 뭐 차별 없애자, 뭐 WCC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주님이 없어. 거기에는 우리의 옳은 것만 있으면 세상이 운동하는 것과 사회운동하는 것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운동만 하는 거, 옳은 것만 내세우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심장의 뛰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재해야 돼요.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의 옳은 행위나 법을 바꿔서 정치인을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되고 내 자리에 서 계심으로 우리의 계시는 주님을 소개함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무늬만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 가지고는, 그런 건물만 가지고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소속감입니다. 영적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릎을 꿇는 아버지, 무릎을 꿇는 목회자, 무릎을 꿇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접촉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중보의 자리를 서 있을 때 그 시작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분명한 내 고백이 있지 않으면 몸이 될 수가 없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익 좀 보겠다, 사람 많이 몰리니까 뭐 좀 해보겠다 하는 건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 매는 줄, 그랬어. 매는 줄, 이건 연결하는 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끈이라는 거예요. 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한 연합이 되고 또 그 임재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통치가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이 이거죠.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건물이 큰 모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면 강력한 통치가 그의 교회 안에, 그의 예배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강력한 소속감이에요. 강력한 영적 관계성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영적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인테리어나 뭐 값진 무슨 음향 그런 걸로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사라지면요, 사람들은 예배적인 눈이 말똥말똥해서 시계 보고 누구 보고 여기 뭐 천장을 페인트 칠하다 말았네, 뭘 했네, 이런 게 눈에 보인다고. 근데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느라고 눈을 다 감고 안 보여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막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크든 작든 다 같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지금 막 개척되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와 성도 한 사람만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가치와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작은 모양의 교회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권세를 이제는 맛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론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네가 제자인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제껏 성경 공부에서 알았던 고백하면 안 돼요. 내 체험, 내가 피부로 느껴진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그때부터 제자예요. 제자. 1년이면 교회가 약 3,000개씩 문을 닫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100개가 개척이 되면 70개가 없어진다는데 지금 뭐 유지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개척교회만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건축해 놓고 버티다가 경미로 넘어가고 분열되고 소송이 입사해서 튼튼한 교회인데도 어느 순간 2층 아래층으로 싸우고 나눠지고 하는 교회도 많다라는 거죠. 또 영종도에 보면 유명한 카페처럼 카페로 바뀌어가지고 팔려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바로 그 밑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걸 팔고 밑에서 이제 또 건축을 조그맣게 해서 있는데 그럼 매일 볼 거 아니에요. 그 피값으로 기도하여 성도들 세운 교회가 무너졌을 때 아픔이 얼마나 클까. 뭐 그분들 사정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다시 기도하고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면 다시 흥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교회가 왕성교회인가 그런데 엄청나게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교회들 왜 무너질까요? 돈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죠. 예, 겉으로는 그래요.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그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소속감, 영적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느 순간 흐려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의 사이즈, 모양만 크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영적 소속감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무늬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액체가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거기에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럴 때 교회를 왜 건축해야 됩니까? 사람 모이기 위해서 한다. 그럼 큰일 난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군중이고 사업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 말 내도록 교회는 사업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수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교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라고 생각해서 지어대는 거, 융자를 막 영끌이라 끌어모아서 지어대는 교회. 그런 모습은요, 사업이에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교회는 사역은 다 사업이에요. 교회를 건축한다면 왜 해야 됩니까? 그건 주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계셔야 돼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는데 전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을 더 전도해야 돼. 말이야. 교회는 주님으로 더 채우는 게 먼저예요. 주님으로 먼저 채우는 거. 주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그 임재가 나가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문단성 하세요. 지금 주님 이제 못 나가시게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 교회 이 사거리에 딱 블럭 안에 있는데 그 교회 그 보도블럭에서 들어가는 거기 벤치, 교회 앞에 벤치 이렇게 놔두네. 사람들 그 앞에 가면 몸이 흔들흔들 걸린대요. 거기 앉으면 괜히 운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임재가 강력했는지 그 겉에까지 흘러나오는데. 그 집에는 어떤 집은 임재가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안방에서 거실로 부엌으로 도망갔다가 4주째는 교회를 나왔대요. 우리 집에 더 이상 도망갈 때 뭔가가 왔대. 거기에만 가면 이상한데. 그래서 점점 방을 나서서 마지막 부엌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왔다고 이제 교회 나온다고.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 퇴근하려고 퇴근하시기 전에 화분에 물 준다고 들어왔는데 안 나오셔서 퇴근한 줄 알았더니 물 주다가 강단이 여기서 쓰러져 갖고 임재 안에서 울고 있고 막.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알죠. 자녀들이 타지에 일하고 있을 때 명절 한 번 보는 거 얼마나 소원이에요. 그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마음보다 우선은 지금 우리 가정에 주님이 가득 계시는 거예요. 충만히 계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게 먼저예요. 그 다음 가족, 친구 초청이에요. 먼저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돼야 됩니다. 10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최고급 음향 크리스탈 상아탑으로 강대상을 만든다고 임재가 강해질까요? 막 그런 강단은 귀신이 오지도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리를 치고 최첨단 스크린으로 난리를 치고 그런 걸 한다고 거기에 사람은 반응할 수 있어요. 군중은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참된 제자가 반응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고백으로 모아졌을 때 그 교회의 권위가 강해지고 그 강한 영권 아래서 우리 가정들이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라고 그랬죠. 통치.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행사를 주장하고 사업과 환경에 뻗어나가는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가 막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시면 통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통치가 넘어가니까 너희 집에 우양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넓어지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교회 여러분들 주중에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교제하고 또 큐티도 하고 다 좋은데 정말 꿈꿔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주중에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시간씩 시간 낮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가시는데 권사님과 집사님 앉아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둘이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임재 안에서 잠깐 기도하고 얘기 좀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그 임재가 너무 내 안에 가득하고 또 이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끝나고 얘기 좀 하려는데 또 가버렸어. 나도 또 가야 되면 누군가 또 와 있고 그래서 임재와 교제하느라고 옆에 교회에서 만나도 별 얘기를 못할 만큼 하나님 임재가 강력해야 돼요. 주님과 이 얘기가 넘쳐야 그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교회다운 영적 관계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음성이 흐르고 소성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형통과 축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각자가 성도들의 모든 상황 오늘 퀴트 나누고 여러분 감사 올리시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우리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같은 마음이 되어지잖아요. 공감이 되어지죠. 그죠?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같이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 마음이 무거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그게 남아있다고요. 그게 그 마음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한 공동체 안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그것이 우리의 영적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길이에요.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잘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제자다운 고백을 하시고 임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베드로처럼 우리 힘을 풀네임으로 불러주신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영적 관계성을 가지고 그 평강의 흐름을 따라 임재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제자의 고백을 해봐가고 자기 안에 그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자기 고백이 분명히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항상 그 고백이 정확한 사람, 그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채워주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주님만 다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갈급한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백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